오늘 간증하라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그 필요한 그 교제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여기 처음 쓰니까 이렇게 떨리고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그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까지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약 12년 정도 이 지옥 같은 그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저를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절망, 괴로움 뭐 이런 것 가운데 지내게 한 것들에 대해 정체를 밝히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냥 책 읽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올곧게 이렇게 뭐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때는 그 중학교 시험도 있었고 고등학교 시험도 있었고 대학교 시험도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 진학할 때까지는 부모님께 이렇게 어려움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올곧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제 삶 가운데 제가 깊은 그런 고뇌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밀려오는 그러한 질문 때문에 그 질문이 뭐냐면은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영원한 삶인가, 무엇이 참된 그 진리인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저를 이렇게 엄습하고, 근데 더 이상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 친구들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괜찮은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은 이제 하여튼 뭐 대학 입시 공부하고 이럴 때 저는 이제 인생, 영혼, 뭐 참다운 것,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러한 거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막 방황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고2 여름방학 지나고서부터 하고서 이제 대학 이게 입시가 나오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이러한 이제 저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종교, 뭐 철학, 뭐 문학, 음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진리는, 그러니까 종교든 뭐 철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세계에서 진리는 한 정점에서 만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한번 추구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황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우리 주님한테 물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죠. 그래서 끌려가서 그때가 한 12시쯤, 밤 12시쯤입니다. 그래서 새벽 6시까지 주님이 6차례의 그러한 무고한 재판을 받으시죠. 근데 이제 그 2번을 빌라도에게 받습니다. 4번째하고 6번째. 근데 이제 6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네 번째 주님이 빌라도의 앞에 섰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중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여튼 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17살 때 제 안에 그러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듯이 저 마음 가운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정말 굉장히 그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 주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이제 그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죠. 어려워지고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한 것은 이제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러한 철학과 무슨 종교, 철학자들의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러한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동원해서 계속 이제 그야말로 어떤 인본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제 주변에 누구도 저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인간이 자기 안에 타락한 본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추구한 것이죠. 근데 그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런 거가 전혀 없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뭐 책을 통해서, 철학책을 통해서, 종교에 관한 책을 통해서 그런 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였죠. 이러한 저의 저기는 이러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죄로 가두고 했던 것들이,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러한 저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한 인본주의가 빚어내는 종교나 철학 이런 것들은 그 출발점이,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탄이, 마귀가 이브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했을 때부터 이제 출발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브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너희가, 이것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한 말이 결국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아닌, 사람이 고안해내고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종교를 갖다가 만들어낸 것의 출발점이 바로 사탄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가 스스로 그러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게 범신론이 아닙니까? 범신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많은 그 범신론적인 종교를 낳는 거짓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에 대한 잣대, 기준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 거짓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이 너희가 노력해서 신이 될 수 있다. 어떠한 형태든 뭐 열반이든 뭐든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세상 종교가 사탄의 그러한 거짓말에 미혹돼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그러한 세상 종교의 속임수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 종교는 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데 뭡니까? 선행이
죄를 지은 것보다 선을 행한 것이 더 많으면은 그것이 보상이 돼가지고 선이 더 많았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게 다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불교가 있고 여기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여기 힌두교가 있고 여기 도교가 있습니다. 다 뭡니까? 열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기준은 뭐냐면 선행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을 많이 행했어도 알라신 같은 경우에는 그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라신이 갖고 있어갖고 이런 겨자씨만한 그러한 차이도 구별해내서 선을 더 많이 행했을 경우에는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교 같은 거는 뭐 300번의 선을 행하면 땅에 신선이 되고 1300번의 선을 행하면 뭐 하늘에 신선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보면 이들이 말하는 선행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가령 도교에서 1300개의 선을 행하면은 그럼 그 1300번의 선행한 그 선행의 기준이 뭡니까? 누가 정해요? 그 선행의 기준을? 그 교주가 정하는 거죠. 교주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종교의 속임수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행으로 죄를 보상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종교에서 그 세상 종교의 교주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죄를 처리하지 않아도 선행을 많이 한 것으로 인해서 그 죄인을 용납해 주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이 되는 거죠. 그러한 신이 거룩한 신입니까? 그러한 신이 거룩한 신입니까? 그러한 신이 선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 없고 결국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죄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서 악행을 갖다가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이 교주가 만든 잣대에 의해서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고 하는 것이죠. 철학도 그렇습니다. 철학이 제가 방황할 때 철학책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보면 자기의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본 세계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게 철학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뭡니까? 타락한 자의 이성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여튼 모든 철학자의 궁극적인 결론은 뭡니까? 선입니다. 선. 철학자들도 결론은 선이에요. 전부 칸트, 데카르트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들이 추구한 철학의 최종 목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결국 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4절하고 8절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철학을 갖다 세상의 지혜라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 또는 사람의 지혜를 보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에서는 교모하게 속이는 말이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2장 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모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한 속이는 사탄의 거짓을 교모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그리고 뭐냐면은 이 바울 사도는 또한 골로새 2장 8절에서 뭐냐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철학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서는 교모한 말이라고 그래요. 교모한 속임수라는 거죠. 교모한 거짓말이라는 거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바울 사도가 8절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여기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유치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유치한 원리. 이게 헬라어로 이게 이제 스토이케이아라고 그러는데 뭘 의미하냐면 알파벳의 ABC를 말하는 겁니다. 알파벳 ABC 같은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철학은 유치한 거다. 철학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 철학책 보십시오. 정말 뭐 굉장하게 그냥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철학을 갖다가 유치하다. 어린애. 초등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이 소리예요. 초등학생들이 바나다라 알파벳 ABC 배우는 그러한 유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따른다는 소리는 뿌리를 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쫓아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은 본질에서 같은 게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을 통한 구원, 선행을 통한 최고의 그런 목적은 선행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철학이 증오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철학이 증오하고 대적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철학과 그 세상 종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피를 흘리고 이렇다는 것들이 세상 종교나 철학에서는 도대체 이거 용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극도의 그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달되는 것을 자각하는 살펴보면은 이 철학이 이제 사실은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 다 기원이 틀리지만 이 서양 철학의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학으로 접목해서 신학으로 발전시킨 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을 기초로 해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이 플라톤의 이원론하고 교부들의 저기를 사상학으로 결합시켜서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무지하게 방대한 책을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러한 신학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철학의 원리를 병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교부들의 사상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암흑기가 끝나고 종교개혁 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신교와 구교가 세력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유럽 대륙의 17세기에 종교개혁이 16세기 1537년인가요? 하여튼 마틴 루터가 저기 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종교개혁이 성공하면서 이제 17세기에 들어가서는 신교가 많은 세력을 얻으니까 구교하고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구교 간의 종교 전쟁, 대표적인 게 이제 30년 전쟁이죠. 그래서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유럽의 인구가 그렇게 감소할 정도로 황폐화시켰어요. 이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이제 종교에 대한 이런 깊은 회의가 있고 환멸에 빠지게 될 때, 그래서 그때서부터 반기독교적인 이성의 이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계몽주의라고 그랬는데요. 루소나 볼테르 같은 자들에 의해서 이제 계몽주의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이성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때 마침 또 뭐가 발전합니까? 과학이 발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계몽주의가 과학의 발전하고 병합돼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러한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러한 저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열매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고 유럽 전역에 무신론 사상을 퍼뜨립니다. 루소나 이 볼테르에 의해서 이 계몽주의가 영향을 받아요. 그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와서는 자유주의가 오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을 진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오면서 자유주의 신학 또는 뭐 고등비평, 특히 이때 진화론, 다인의 진화론, 이게 이 19세기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물론을 낳는 반기독교주의의 이렇게 원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자의 그 거짓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인간들 사이에서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인류를 파괴하고 죄악과 멸망과 영벌의 심판으로 인류를 몰아간 것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과 또는 고등비평 진화론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이제 그것이 칸트, 헤겔하면서 마르크스가 나옵니다. 마르크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라든지 이런,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 마르크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그 사조가
다인의 진화론 이런 것들에 것이 병합돼 가지고 이제 마르크스가 정치적인 혁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치적인 혁명에서 이제 실패하죠. 결국은 마르크스는 자기의 러시아 혁명이나 이런 혁명을 통해서 자기의 이상적인 생각했던 이상 세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시대 동시대 존 두이라든지 무슨 사르트르 무신론의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의 것들이 병합되면서 이제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또 뉴에이지 이러한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마르크스의 그러한 사상을 계승한 사람 중에 이 안토니아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마르크스주의의 그 시조가 되는데 이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의 그 정치적 혁명 실패 후에 마르크스의 후예들이 이러한 유럽을 덮고 있는 이러한 자유주의라든지 반기독교적인 것, 진화론 이런 것들의 동기가 부여되어 갖고 이제 그러한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것들을 수정해서 이제 문화적인 혁명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자 하면서 혁명 노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뭐냐면은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무슨 그런 예를 들면은 이 교육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질서나 구조나 체계를 엎어버리고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질서를 위해 세워지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자라는 것이 이 안토니아 그람시가 감옥에서, 이게 이탈리아의 공산당 지도자였는데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수기를 써요. 그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이제 헤게모니 이론이라든지 진지전, 기동전 이러한 거를 방법론을 이렇게 써온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문화적 혁명, 그러니까 이런 인권이라든지 평등, 평화, 정의, 휴머니즘이라는 이러한 그럴듯한 그러한 언어나 사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체계나 질서를 특히 서구 사회에 세워진 그런 기존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거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이런 새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세우겠다는 것들이 이게 이제 신마르크스주의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유럽은 지금 이 신마르크스가 에서 이미 40년 전에 유럽은 이미 신마르크스주의가 점령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점령하고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보면 페미니즘이라든지 동성애 지지하든지 차별 금지한다든지 이런 고상한 용어를 쓰지만 이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본질은요, 이런 신마르크스주의가 쓰는 모든 그런 언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의 본질은 뭐냐면 기존의 기독교 세계와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간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법을 이제 이러한 소수
소수를 보호한다든지 동성애자를 성적 소수자로 인권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쓰는데 본질은 그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19세기 말 20세기에 이제 범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인류의 문화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이나 하나님 기독교의 진리의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적이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진리는 인간 마음의 산물이다. 그리고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모든 길마다 선하다. 그리고 모든 길마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결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다윈주의인데 유일한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의 체계 가운데 세워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다 부정하고 결국은 또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 그 본질에서는 다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 운동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인간인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뉴에이지 운동에서 정의하는 죄는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 뉴에이지 운동에서 정의하는 죄는 그겁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는데 그 신이 될 수 있다는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뭐를 부인합니까? 뭐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인한 죄 사함. 왜냐하면 죄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세계 정부 또는 단일 세계 종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이고 아까 기독교의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 이러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포용하고 다 용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적대시하고 부인하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에서 이런 표어는 뭐냐면 사랑, 평화, 단합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종속시키고 그리고 세계를 정화시키겠다.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기독교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창세기 3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탄의 거짓말이 인류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온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지 않는 곳에서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러한 거짓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갖다 복음의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를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 거대한 이러한 세상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인류를 지배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한테 진리가 전해져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어떻게 전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종들의 선포하는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저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 철학의 바울이 이런 철학을 만나게, 제가 제목을 바울과 철학의 만남이라고 정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발칸반도로 넘어가서 계속 아데네까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네오볼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데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여기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는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먼저 아덴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습니다. 아테네가 온통 우상 철학의 본거지 아닙니까? 아테네가 어떤 것입니까? 소크라테스의 고향이에요. 세상 지혜의 본거지예요. 바울 사도가 한 10년 뒤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철학을 갖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세상 종교,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썼습니다. 바로 이 철학의 본거지, 소크라테스의 고향, 모든 것들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은 철학이 있는 것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 그러니까 우상과 철학 사이에는 구별되는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범신론적인 가르침, 범신론적인 그러한 철학이 우상 숭배와 함께 번성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서적에 하면 아테네에는 거주자의 수보다도 우상이 더 많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과 우상 숭배가 구별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격분했습니다. 바울은 격분했어요. 응? 우상 숭배로 오염된 도시를 보면서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특히 그 당시에 아테네 두 학파가 아마도 이렇게 주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시장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니까 이제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이제 스토아 학파의 그런 무리들이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대조되는 두 학파였습니다. 다 에피쿠르스는 무신론 진화론자였고 스토아 학파는 이제 범신론이면서 인간의 이성을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르스는 체험을 중시하고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쾌락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 이성을 중시하면서 금욕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아덴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철학적 호기심이 많았어요. 철학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이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변론하는 걸 보고 이게 뭐야? 이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이고 이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바울의 전언.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울을 아레아바고 마르스 언덕이죠. 마르스 언덕을 이제 그리스어로 아레아바고라는 아레아바고라는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거는 일종의 아레아바고는 일종의 재판소 같은 것입니다. 재판소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의회 같은 것을 형성하고 그러한 새로운 무슨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이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들이 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변론 이런 거 사색하고 그러한 이론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그때 바울이 이제 아레아바고의 마르스 언덕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섰을 때 바울이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그 바울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먼저 뭐를 선포하냐면 너희들이 보니까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바울이 아레아바고가 약간 높은 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 보면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이게 아레아바고 언덕인데 여기가 좀 높습니다. 근데 그 높은 곳으로 끌려가면서 계단을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저희가. 그래서 너희가 추구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만물을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우상의 형태는 이렇게 그러한 데는 거하시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너희들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장차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뭐니까 의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걸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청중들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죠. 이때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한 사람들은 한 무리는 조롱했어요. 한 무리는 야 나중에 들어보자 하고 그거를 인정하기를 미뤘지만 그러나 한 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누시오라는 사람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무엇을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에는 많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와 철학에 의해서 속임당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저는 12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힘들고,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깨어나서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제 그 진리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눈을 뜨면은 그 진리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해집니까?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차안도 피안도 아닌 어떤 중간 세계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다. 이 피곤함과 고통과 모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허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무식 세계에서 그냥 영원히 잠들고 싶다. 이러한 저기가 될 정도로, 그래서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근데 깨어났고, 하여튼 그러한 것들 중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근데 군대 가서 이제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옛날 군대였지 않습니까? 상당히 험악합니다. 요새 같지 않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진 거죠. 개인적으로 추구했던 사치스러운 생활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군대 생활을 통하면서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그런 것들을 그 해답을 얻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그 틈만 나면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저기를 러시아의 문학작가 중에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뭐 부활, 죄와 벌,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의 배경을 그 소설 속에 녹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두껍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군대에서 봤습니다. 군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새야죠. 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또 어느 때가 좋으냐면 위문공연 오면은 보초는 서야 되거든요. 위문공연. 그러면 다들 위문공연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초 쓸 사람 그러는데 저러이 찬스죠. 그래서 몰래 책을 숨기고 외곽 근무 나가서 책 보다가 중대장한테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또 분기 저기도 받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때 군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저기 전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전방 1사단 보병부대에서 생활하면서 뭐 맨날 근무 쓰는 게 일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런 책을 통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고, 비록 그때 이제 내용만에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뭐 성경책이 그런 저기를 들어오질 않고 그냥 좋은 도덕책으로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이제 다시 대학원 가서 대학원에 복학해갖고 대학원을 다닐 때 하루에 2시간씩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서
뭐 제 주변에 아무도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비게이터 교재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내비게이터 교재하고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2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한 1년 했나 하는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막 마음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책이 아니고 은혜, 생명, 의 이런 것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서 글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복음과 로마서 내비게이터 그 교제를 하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때 이제 막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을 나의 생명에 주어 나를 그동안 나를 12년이란 동안 자아의 감옥에서 가두고서 지옥의 늪 같은 곳에서 그냥 하는 그런 생활에서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그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그때 이제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한 게 뭐냐면 날마다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울었습니다. 진짜 찬송을 못 불렀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정말 열심히 진리를 열어줬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의 진리를 모르고 그 집 근처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다 됐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돌아다니는 걸 제가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갖고 항상 두 명이 한 조죠. 그래서 제가 성경책 가운데 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2번을 나한테 그걸 당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를 본부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본부에 딱 전화가 왔어요. 진리를 많이 알고 계신데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얼로 오래요. 그래서 딱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호렬단신으로 거기 갔죠. 거기 제일 높은 사람하고 한 5명, 6명 있더라고요. 저녁 6시 반쯤인가 가서 11시까지 정말 거품을 물고 싸웠습니다. 거품을 물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11시쯤 되니까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봐라, 예수님은 여기는 당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헬라어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네들 그 센츄리 버전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센츄리 버전, 신세계역을 쓰고요. 헬라어 성경도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서 그 구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를 고쳤어요. 신적인 사람이더라 그런 식으로 고쳤어요. 의미를.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헬라어를 몰랐죠. 그만하자. 난 헬라어를 모른다.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 밤 11시인가 11시 반쯤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에 와서 괘씸하죠. 이단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들이댔는데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곧바로 기독교 서점에 가서 헬라어 관련된 책자를 사고 성경 사고 다 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또 여름에 또 뭐 어떤 그 목사님이 헬라어 특강을 뭐 일주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헬라어 특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때 한국에 또 성경 이슈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1990년도쯤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그때는 저 헬라어 성경을 본 지 한 5년 6년 지나서 나도 뭐 원어 성경은 조금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성경 이슈가 나는 거죠. 영어 성경 중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막 그 이슈가 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또 교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한 저기를 통해서 또 성경에 대한 진리도 접하게 됐고 그때 마침 또 교회의 진리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섬겼던 장로교회를 떠나고 독립적인 그런 독립교회로 이렇게 가서 섬기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모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거짓된 것들의 그런 속박, 거짓의 속박, 거짓의 속임수에 한 12년 동안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면서까지 했는데 결국 그때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영원하신 진리의 근원이신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진리를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이런 것을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어둠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진리를 보존하고 증거하는 일을 지역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5분 초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